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명기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감당할 영적 리더의 그릇입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벌 주셨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멍이를 씌우고 잘못되면은 벌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주셨습니다. 이게 말씀의 체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법을 집행하는 할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원래는 모세 한 사람이었잖아요.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제로 나옵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의 문제를 들고 재판하느라 모세도 지치고 백성도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장 이도로의 제안을 통해서 백성의 지도를 뽑으라 소리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 일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했습니다. 자, 가로는 보세요. 강야 시대는 한 사람의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뭐였습니까?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자,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지도를 이제 뽑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뽑아야 됩니까? 하나님 보세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의 직전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해가 안 되죠. 자, 전쟁할 군사와 장군을 뽑아야 안 되겠어요? 근데 보세요. 반대로 백성을 가르칠 말씀의 지도자를 왜 뽑으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안 뜨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안 뜨면 참 말씀이 안 맞아요.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지금 내가 당한 문제 태산 같은데 말씀은 다르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육으로 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행보는 절대 말씀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가능하시 보인다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세요. 말하는 힘과 조직과 어떤 군대가 아니고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의 영적인 지도를 먼저 세워서 그들을 먼저 살리라 소리입니다. 영혼 살림이 우선이 되어지거든요. 그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성경에 뭐냐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러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 그 당시 보세요. 출애굽한 장정만 몇 명입니까? 10만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아내부터 자녀까지 포함하면 토탈 아무리 적어도 뭡니까? 얼마 되죠? 200만이 되어져요. 우리 포항이고 몇 만입니까? 50만 될까 말까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 엄청난 백성들을 모세 혼자서 그들에게 재판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지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모세는 하루 종일 백성을 가지고는 그 송사를 가지고서 말씀의 법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모세가 혼자 하기는 역부족이라 씁니다. 이를 지켜도는 그 장 이도로가 그려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지혜롭지 못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칠 지도를 세우라 소리거든요. 그들을 세워서 먼저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 받은 자들도 백성의 법도와 윤리를 너희에게 준 대로 그들을 다스릴 자를 세우라 소리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자, 21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를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늘 새로운 조직을 지금 세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 율법을 지뢰하고 다스릴 지도를 세우게 되는데요. 자, 이 당시를 보세요. 이웃 나라처럼 왕이 없지요. 자,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말하는 제도가 아무런 의미가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뭡니까? 사사를 두었다 소리입니다. 사사는 뭐 하는 사입니까? 송사를 다루고 재판하는 자를 말합니다. 구약의 지도자들이 1차적으로 사사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치료하는 자들입니다. 왜 이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박국을 넘어가 봐야 됩니다. 자,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재앙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집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율법이 율법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현상이라 소리입니다. 손해는 누가 봅니까? 약한 자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권력이 너무 세도 문제지만 공권이 약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선진국 나라 가운데서 경찰이 얻어만한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을까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은 싸버립니다. 이 나라는 공권력이 굉장히 약화되어서 지금 문제죠. 이게 세도 문제지만은, 자, 법이 바르게 집행되지 않을 때 보세요. 직접 피해는 누굽니까? 백성들이 피해를 본다습니다. 무법천지가 되겠죠. 소리 큰 사람이 이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갖는 궁극의 목적은 뭐입니까? 백성들의 보호와 안전과 행복이라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모세에게 율법을 준 다음에 뭐합니까? 그들에게 두 번째로 준비시킨 게 뭡니까? 자, 그 땅은 모세 가나안 땅입니다. 7족속이 살아갑니다. 자, 그들에게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싸움 이겨야 되잖아요. 군대를 준비 안 시킵니다. 더 중요한 뭡니까? 백성들의 안전과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말씀을 보고 다스릴 지도자를 먼저 준비시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11절 11절 보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가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라. 뭘 정합니까? 13절에 보세요.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으로 삼으리라. 자, 지식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시간을 속에서 투자해 오는 것이 우리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 지식을 핸들하고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지혜거든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의 가장 덕목 중에 덕목은 뭐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고 추진력 있게 방향성을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보세요. 이것은 세계관이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영적 가치관이라 소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뷰 하잖아요. 영어에 보면 뷰를 갖다가 관점이라고 하고 가치관이라 씁니다. 이 말은 지도자의 판단력이 되는 가치관이라고 씁니다. 우리 가치관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성경적 복음의 가치관, 우리가 영적 가치관이 세워져야 되겠죠. 뭐 때문입니까? 이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적인 가치를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를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에 공유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세워져야 돼요.
이게 공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지도자의 사명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인 가치는 어떤 관점과 가치관을 가진 자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 왕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그가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길 원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보세요.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를 우기거든요. 한 여인이 뭐랍니까? 왕이여, 이 아이를 둘로 쪼개서 서로 나눠달라 소리입니다. 또 한 여인은 뭐랍니까? 나는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저 여인이 가지게 하세요. 무슨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세요. 누가 범인입니까?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자, 율법은 뭐죠? 둘로 칼로 뚫려 죽여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본인이 죽어지고 희생하고 참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건 누가 승리했습니까? 복음이 승리했어요. 율법은 다 파토를 내버리는 겁니다. 죽자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리더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습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집과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를 취하여 너희 수령을 3대 곧 각 집파를 따라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 조장을 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운 이유입니다. 그럼 보세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지도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말씀 따르라 했습니다. 제자는 뭐죠?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우리는 말씀이 공유되는 자로서입니다. 자, 그들은 보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있는 그 정의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지도자의 특징이라습니다. 자, 그들은 보세요.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있으면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가 다르지요. 기도의 목적이 다르죠. 제목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과 공유가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기도가 통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또 마감을 했습니까? 또 산에서 자기가 원하는 버릇이 나온지라.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함께 얘기하며. 두 번째 뭐라고? 또 전도도 하며. 세 번째 뭐라고? 자, 기준을 되어주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말씀에 함께합니다. 이게 공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주름으로 전도라습니다. 사람은 살리는 전도거든요. 그 마음을 전해보니 거기에 악한 영에 잡혔던 그들이 예수의 권세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노달았습니다. 또 예수님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자, 평신도 70일을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많은 걸 보게 되잖아요. 그들이 말합니까? 주님,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귀신들이 도망갑니다. 두려워합니다. 주님 뭐랍니까? 그거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시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해라. 우리의 신분이라서 우리를 보라 확인하라 소리입니다. 또 그분이 뭐랍니까? 우리가 뭡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죄를 권능을 내게 주었노니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이 권능을 처음에는 참 오해를 많이 했어요. 내가 능력을 받아야지 한다 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예수님 앞에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주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 소리입니다. 이 예수님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어떤 축복이 일어납니까? 자, 그들이 사도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게 말씀의 공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공유가 되어져야 돼요. 이 가치가 맞으라 소리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리더가 축복할 축복이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는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울왕을 배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계속 사울왕 보세요. 자기 이미지 메이킹하기 바빴어요. 자기를 계속 높이는 겁니다. 자, 다윗은 반대가 되거든요.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복음의 사람은 뭐죠? 영혼을 살리는 천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함께 감당할 리더의 그릇입니다. 자, 첫째 뭐라고요? 인정받는 자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 오늘 심사들이 뭐랬습니까? 너희 각 지파의 추론으로 지혜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무슨 말입니까? 제에서 가면은 사람의 평판이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이 평판을 참 무시 못하거든요. 자, 지혜와 지식은 다르지요. 지식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얻는 게 지식입니다. 그런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입니까? 위에 사람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의 평판이 중요해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말씀의 길을 바르게 너는 지도하는 자란 소리입니다. 말씀의 길을 내는 자란 소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자가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미지 메이킹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뭡니까? 덕키모서가 되어져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만들 때 여러 공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 검사를 다 끝내면 뭡니까? 주화로 가치가 인정될 때 도장을 찍습니다. 이때에 항지의 도장을 찍으면 거기에서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자, 물질이 아닌 돈으로 가치가 발생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리더십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검증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의 검증도 필요하죠. 또 우리는 물질의 검증도 필요합니다. 이성의 검증도 필요해요. 인성의 검증도 필요해요. 또 여러분은 명예의 검증도 필요해요. 우리는 뭡니까? 삶의 영역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붙잡을 여러분의 리더라 소리입니다. 자, 사실 시사는 뭐랬습니까? 왜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십니까? 중요한 말씀이 들어앉았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그에게 이룰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은 사람 눈치 그리 많이 보지 마세요.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여론들은 하랍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 몰라도 관계없잖아요. 많은 자가 다 사람 눈치를 봐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는 시간이다. 우리는 그 삶이 전부 다라소입니다. 디모데서 뭐랬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오늘 성경은 뭐랬습니까? 집안에 큰 그릇도 있어요. 금그릇도 있어요. 은그릇도 다 쓰임. 그러나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무슨 그릇일까요? 나무 그릇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워진 그릇을 보고 불결한 그릇을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해요. 가장 여러분 이걸 살펴야 하나님 앞에서요. 불결한 그릇, 더러진 그릇은 그가 건그릇이라도 하나님 쓸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이걸 살펴야 돼요.
인정받아야 되니까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청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 속에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와 함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된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됩니까? 세상은 뷰를 좋아하죠. 우리의 뷰가 뭡니까? 여러분 관점이잖아요. 가치관이라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의 판단력이 되는 가치관이 너무너무 중요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옵니까? 우리는 늘 성경 말씀 복음해야 됩니다. 여기서 세워져야 돼요. 그럼 오늘 보세요. 우수적인 가치가 어떤 관점과 가치관을 가진가가 더 중요하다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늘 붙잡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지금 뭐가 돌아가 버린다. 그렇죠?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함께할 영적인 리더입니다. 자, 그러신데요. 인정받는 자이기 때문에, 자, 13절에 맞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요. 자, 오늘 두 번째 그릇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그릇이다 나왔습니다. 오늘 빌립보로 뭐랬습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런 날까지 이루고, 무슨 말이죠? 영적인 그릇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보세요. 영적인 그릇을 가진 여러분들은 뭐가 보입니까?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마길이 보이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보여집니까? 여러분 낙심할 거 없습니다. 나는 왜 자꾸 상대를 원망하는 수준인가? 왜 자꾸 불평하는가? 여러분 속에 마귀를 보라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그를 가진 여러분들은 이게 보여지고 안 사람은 안 보여집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상대가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믿음의 가치관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실패형을 보는 겁니다. 내 속에 나를 물드는 하감형을 보라습니다. 이 마귀를 본 여러분들은 우리 자세가 다르죠. 내 영을 살리는 그 의지를 취하겠죠. 이게 우리 축복입니다. 그런 것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릎 꿇는 그게 내가 자세를 취하는 자입니다. 내 속에 악한 영이거든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 믿음을 세우지만 악한 영을 바랍니다. 사단은 아마 자꾸 우리 반대로 보대요. 저 사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싸워라. 분열해라. 다투어라.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하면 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받으면 상 주시는 믿음권이 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엄마 아빠 하면 끝납니다죠. 다 주니까. 아이가 머리가 커서요. 부이 집에 돈이 없거든. 그러면 달랍니까 안 달랍니까? 안 달랍니다. 전 학교 다닐 때요. 미술시간이 참 문제예요. 돈 달라 해야 되는 돈을 달라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쩝니까? 달라 소리 안 합니다. 학교가 친구 빌리건 아니면 한 대 얻어맞고 치워버려요. 왜? 없으니까 못 달라는 거죠.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믿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열매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한이 없는 분입니다. 믿고 구하세요. 아이고 아버지 주시겠는데 아버지의 능력이 없을 낀데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게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분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문을 열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보좌가 내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얻는 보좌입니다. 믿는 자에게 보좌의 축을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도 하는 보좌를 나가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 보좌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물질도 주시겠다. 보좌를 바라보는 자의 축복이라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중요한 자세지요. 친구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여러분 아내 남편입니까? 틀렸어요. 나의 필요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한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요 믿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너희들아 강호 담대하라.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보세요.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의 자세입니다. 뭐라고 우리는 강호 담대함입니다. 오직 주를 믿고 담대함으로 그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믿고 나가는 믿음입니다. 요 믿음의 것이 우리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 열왕기 사람 뭐랬습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 훨씬 더 많으니라.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 믿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소리거든요. 오늘 세 번째 그릇입니다. 자, 복음의 그릇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늘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들었지요.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 이 고백을 기뻐하세요. 흑암은 너무너무 싫어요. 한비교회 이 고백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젊은 가정의 신혼 때인데 이 남편이 머리가 굉장히 명석합니다. 다 서울대 출신들이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정신문제가 왔는데 갑자기 와버린 이 사람은요. 감당을 못하는 게 얼마나 그 괴력이 센지요. 이게 잡히니까 막 다른 힘을 가지고 막 힘이 장사요. 괴력을 부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을 만나서 제가 그 이름을 선포하고서 손을 잡았어요. 제 능력이 그래도 능력이 있죠. 이 고백을 시켰어요. 그분을 병원으로 정신병동에 집어넣었습니다. 뭘 주냐면 쪽지를 만들어줬어요. 주는 그래도 쉬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면 이 말씀을 이걸 계속 읽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지고 언제입니까? 다짐해서 주는 그래도 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백하니까 간호사가 한 번은 가니 그래요. 저분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계속 하고 다녀요. 살았다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저분 살겠다 싶은 거예요. 계속 고백을 하고 다닌 거예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태어나라 소리입니다.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실제로요. 진짜 떠났습니다.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멀쩡하게 돌아왔어요. 지금은 그 교회 장로가 되어 있어요. 아내는 그 교회 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마음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가 나의 주 되시 그러되 지금 고백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그릇이라습니다. 오늘 성경은 합니까? 자, 이 고백을 말이가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아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흑암 저주가 너를 떠날 것이요 그 귀신의 권세가 두루 떠나게 도망가는 이름이었습니다. 여기는 하늘 보좌가 임하는 실제 축복입니다. 우리 안비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을 얻어야 되고요. 이 이름의 비밀을 가지세요. 이거면 끝납니다. 여러분 세상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영에 분별됩니까?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됩니다. 다 살리게 됐죠. 자,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는 뭐랍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랬죠. 내가 99.9%면 1% 너가 이루고 오너라. 그러면 우리 종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십자가의 속에서 다 이뤄버려 끝내버렸다 습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이루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신 복음 속에 있습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보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 나라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인생 복음 못 친 거잖아요. 내가 복음 속에 보지 못한 문제잖아요. 내가 복음 속에 못 믿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복음 속에 못 믿고 그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복음 속에 안 보입니까? 우리 문제 안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루신 복음을 찾아내십시오. 이 속에 내가 있으면 끝나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글이 다라솔입니다. 빌립보 2장 뭐랬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는 이름을 주사. 뭐라고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시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이런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요 이름 앞에 만왕의 왕 이름 앞에 흑암 저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높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신다 소리입니다. 그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 따라갑니까? 신기하고 놀라움이 일어나지요. 맛을 봅니까? 신기해요. 복음 따라가니까. 참 복음이라는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복음 따라 인생이 되어지더라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을 내려놔 버리는 것이요. 아 복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이 사람이 이루고 가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러잖아요. 맛을 봐야죠.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먹으면 다 다른 거 싱거워져요. 한번 붙어볼까 안 합니다. 안 됩니까? 붙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싸워야 돼요. 분쟁을 해야 돼요. 복음 누립니까? 끝. 예수님을 높이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에 꿇게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광에 드러나게 만들어놨습니다. 올라와서 발장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만이. 자, 여러분은 정죄 당할 자가 아닙니다. 율법의 정죄합니까? 끝났어요. 종교가 저주되면 끝났습니다. 정죄를 안 당하는 소리입니다. 왜? 그래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의 법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는 죄의 법이 사단의 법이 우리를 침몰지 못해요. 우리를 침몰지 못합니다. 내가 그려 있는 여러분에게는 못 들어와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우리 가문을 쳐다봤어요. 그렇게 예수 잘 믿은 가정 아닙니까? 고안을 2개나 세우고 그걸 다 사이에 헌납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중도를 숨겨줬으면 얼마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에 복이 넘쳐야 되겠죠. 부자가 돼야 되겠죠. 나는 그렇게 배웠거든. 말씀을 갖다가 하면 복 준다 배웠어요. 복이 안 와요. 이게 말씀 강하잖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뭘 잘못했을까 자꾸 내가 죄를 갖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모르니까 또 끝이 없어요. 우리 가문을 내가 딱 봤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사는 가정인데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의 피해장을 놓친 가정이구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 가문의 마귀를 내가 보지 못했구나. 저는 그래서 마귀 두드리는 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 세계를 모르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지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 가문과 가정 속에 실패했거나 악한 영을 본 여러분들은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요.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은혜라습니다. 우리 속에 가문 속에 모든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돼요. 이 말씀 속 언약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들어가지요? 못 들어가요. 우리 친척집에 가자면 내가 놀랬습니다. 나는 그때 도저히 답이 안 나. 내가 신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아니 저분이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맨날 산기도하고 아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산에 안 내려와요. 근데들 소식은 봐니까 어느 날 아이들이 자꾸 정신문제로 하나씩 죽고 자살하고 난리가 나요. 왜 그럴까 도대체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가정에 자꾸 자녀들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재앙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답이 있어요? 답이 없잖아요. 그것도 건전한 교단을 섬기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완전 미쳤어요. 그 저주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모르겠다. 내가 장사를 그 장례 실험에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불쌍한 눈 같이 눈물 흘리는데 어느 날가 복음이 눈을 딱 떴어요. 아, 이 흑암의 세력이구나. 이 사단의 세력이구나. 이 저주영이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조카를 내고 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서 예수를 영접을 시켰어요. 이걸 붙잡고 살아가라. 이게 선포되는 교회를 가라. 그러면 너희 가정에 이제 저주 못 들어온다. 올까 못 올까요? 못 와요. 지금 나머지는 멀쩡합니다. 알아요? 그 앞에는 다 죽었어요. 다 귀신에 잡혀서 가버렸어요. 여러분 답을 가지세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영적인 눈을 모른다면, 흑암을 모른다면 여러분 헛방이에요. 여기 눈을 떠야 돼요. 뭐가 좋습니까? 이 복음을 영적 흑암을 잡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걸 보지 못해 헛방된 교회예요. 이 자부심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내가 복음을 그래 준비된 여러분들은 나를 이기지 못해요. 가만히 있어도 당깁니다. 축복이 당겨요. 저를 보세요. 저는 염려의 백단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장남이란 이게 다 먹이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어놨어요. 너는 우리 가문의 장손이다, 장남이다. 이 아이가요, 그 먹이를 매었어요. 그냥 모든 게 내 머릿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돼. 거기에 내가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7남매잖아요. 내가 맞이잖아요. 이 동생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것도 내가 먹이를 또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이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동생들 키워야 되니까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멍이 있습니까? 빨리 벗으세요. 주님 안에 던져버리세요. 왜 내가 먹이를 주고 합니까? 고달퍼요. 힘들어요. 너무 고달퍼요. 매사가 염려투성이요. 내가요. 모든 것도 두드려 봐야 돼요. 그냥 뭔가 염려가 되니까 들어오니까 뭐 들어오면 염려가 오는 거죠. 두드려 봐야 돼요. 아니 친구들은 보세요. 옛날에 시골에 봐도 소 안 키워봤습니까? 어른들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애들 고돌개에다가 꼬비 몰아가지고 던져버립니다. 나는 못해요. 염려가 와가지고. 이 소가 만약에 산을 넘어 딴 데 가면 도망가 못 자나. 그러면 집에 귀한 소 한 마리인데 어떻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꽃비를 잡고 나는 놀러도 안 가요. 다 끌고 다니며 풀을 먹이니까 우리 배에 소가 막 빵빵하거든요. 그 내로 우리 배 수련은 이렇게 됐어요. 야, 영철이는 소도 잘 먹인다. 염려투성이라 그래요. 염려를 못 버리니까. 그게 내 삶에 쌓여 있었어요. 저는 내 속에 있는 이 자체를 봤어요. 이걸 내가 발견하고 와서 나는 이걸 던져버렸습니다. 예,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주인은 그리스도 맞습니다. 주인께서 맡기시고 던집니다. 나는 안 맡을랍니까? 누가 편하겠어요? 내가 편하죠. 저는 편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목회하고 이러면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 꽂히십니까? 그것만 생각이 나요. 신앙을 딱 가니까 차를 타고 올라가면 어디서 개척을 해볼까?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나이 드시면요. 어디 개척하면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잘 될까? 그것만 보고 다니니까요. 모든 게 그리 돌아가요. 복음의 답이 나오고 나니까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께 맡깁니다. 오늘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 따라가면 끝입니다. 아버지 내 인생 하나 책임 안 지겠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까? 맡기세요. 맡기기 말하니까 자꾸 나를 손짓해요.
이리 오너라 저리 오너라 계속 오라 소리요. 나는 안 간다 소리요. 또 오래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럼 굶어줄 잡니까? 안 굶어주고요. 하나님 어딨냐 합니까? 그 개척하는 몇 명 안 되는 다 신용불량의 성도들입니다. 세 명이 내가 앉아있는데 그들이 헌금할 돈이 없어요. 은행에 대출받기 다 신용불량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신용이 최고 나와요. 그 어쩝니까 그럼?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요. 저는 굶어 죽은 적이 없고 한 끼 굶은 적이 없고요. 거기서요.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 법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막 그 돈을 이들에게 하나님 물질을 갖다가 교회를 하나님께 헌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세요. 우리 저 보험사의 어떤 법이 우리가 자기 보험 들어만 그대로 전액을 다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전주 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11조 몇백씩 들어오는 거예요. 말하고 저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맞잖아요. 목사님 문쪽에 뭐 땅이 팔려가면 묻는 문들이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이 복음만 누리 하나님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바를 감추거든요. 이게 감추인 보화거든요. 요 맛을 보십시다. 이게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영적 리더가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이 삶을 가진 자로서입니다. 자, 갈라디 2장 뭐랬습니까? 자,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공동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져요. 그 주인께 맡기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주인께 맡기라습니다. 오늘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서 영적인 지도자를 먼저 세우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한 사람의 한국 교회를 봅시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분이 막 모세처럼 교회를 이끌어가다가 그 다음에 떠납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교회가 분쟁이 잡힙니다. 왜? 이런 자를 못 세웠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지도자를 못 세워놓으니까 한 명 쳐다 떠나면 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 욕을 먹어요. 몇 가지 진단해보면 첫째 뭐 때문입니까? 강단의 타락부터입니다. 목회자 책임이 첫째는 커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원색적인 복음을 놓쳐버리고 다른 복음을 말하거든요. 육신의 복음 말합니다. 기복의 복음 말합니다. 복음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강단이 육신적이니까 그도 육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도들이 이원론적인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세상 나갑니까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과 밖이 달라지는 사람, 이혼론의 삶이 그래서 세상 속에 욕을 먹더라. 여러분 어디 가면 집사 건사 뭐 깎지 마세요. 저는 가일 살 때 보면 막 그 사람 장사는 보면 내가 뻔히 보는데도 뭐 좀 반석은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나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가져와요. 지 사람은 막 이런 걸 바꿔오라는데 그냥 먹으세요. 안 그러면 버리세요. 다 뭐 쫀쫀하게 하지 마세요. 왜? 믿는 자의 자세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탄받으면 되겠습니까? 욕먹으면 되겠습니까? 영적인 리더들이 우리가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직분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섬김의 직분이 아니고 자꾸 자리가 되고 큰소리 치고 견제하고 군림하는 직분으로 변질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 그래서 계속 교회는 파벌과 싸움이 일어나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 받더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의 형편을 살피고
성도를 섬기라 주신 직분입니다. 그들 여러분께서 뭡니까? 말씀으로 돕는 자라습니다. 말씀으로 이끄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말씀으로 답을 주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영적인 직분이다. 여러분 직분이 포지션이 되면 큰일 납니다.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영어로 펑션이 되어져야 돼요.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서 단어를 찾아 무슨 뜻인지 찾아봐요. 다 포지션 탁 이렇게 각을 세워가지고 내 자리 하니까. 그리 교회가 분열이 오잖아요. 세상에 우리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펑션이 되어져야 돼요. 있는 듯 없는 듯 되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 자세라 소리입니다. 오늘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 속에 우리의 직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가 이루시는 말씀이 내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이 내가 공유되고 있느냐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가 이루신 말씀과 그 복음, 그 전도, 그 기도와 그 삶이 내가 맞아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가진 직분이었습니다. 우리 가진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영적인 지도로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이다. 오늘 이 말씀을 딱 이루어 기억하시는 분이 함께 감당할 영적 리더의 그릇입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